향기로운 여리고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것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향기롭다. 그래서 향기로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 도시는 이 유대 광야 제일 남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시험산 아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좀 황량한 벌판과 같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향기롭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안에는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의 깡패와 그런 소굴의 장소가 되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 자체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여리고가 향기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원래는 깡패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여기에 변화된 동네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지역의 원래의 그 이름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원래는 강도의 소굴이었던 이 여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복음화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현재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아랍인들이 한 2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고도 해발에 보면 여리고성은 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아주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이 한 600m의 고지에 있다면 이 여리고성은 한 400고지가 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지의 차이는 이렇게 200 정도 차이 나는, 우리 하양과 팔공산의 비유를 들어서 보면 그 팔공산 주차장 가는 거기와 우리와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는 누가 이곳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켰냐면 헤롯 왕 시대 때 이 헤롯이 이쪽으로 그 여름 궁전을 만들었어요. 궁궐을 만들어서, 원래 이 동네는 물이 없는 동네예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인데 헤롯 왕이 이곳에 궁궐을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멀리 있는 물들을 수로를 만들어서 이 여리고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이 종려나무가 잘 자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추, 야자 대추처럼 아주 꽃감같이 단 이런 것이 있는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세리였던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영상에 대한 조그만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에 주셨던 그 축복, 실질적으로는 소굴이 강도의 소굴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인 그 자녀들은 신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로 리더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찌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여호수아가 함락시켰던 곳인데요. 여리고에 들어서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추야자, 성경 속 종려나무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여리고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대추야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야, 이 정도면 한 20km 갑니다. 한 송이에 20km. 종려나무 열매는 성경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흔들었던 나무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성지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고 영화, 글로리아를 상징합니다. 맛도 기가 막혀요. 고운 맛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아요.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곳입니다. 여리고의 도시가 세워진 것은 무려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정복한 도시. 여리고는 당시 매우 강성한 도시였지만 여호수아의 나팔에 무너졌습니다. 이 탑까지 구비했던 여리고 성을 볼 때 아마 가나안 성의 첫 성이지만 굉장히 강성했던, 그러면서도요 가장 오래된,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의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오래된 도시 대부분은 마을이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집을 짓습니다. 여리고 역시 켜켜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예전보다 높은 지형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보다 적어도 2-3천 년 전에 오리지널 이 여리고 성의 그 사람이 살던 바닥은 지금보다도 20-30m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 여리고의 도시가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물인데요. 그 네. 물을 헤롯 왕이 이렇게 그 와디켈트 중간에 솟아나는 그 샘을 네.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여리고의 네. 그 겨울 군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네. 도시가 쓸 수 있었던 분일지라도 와디에 흐르는 물은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류 그 유대 광야에는 조그만 그 비가 와도 네.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출애굽쯤에 오면 우리나라는 산과 강이 여유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곳이 많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한 곳으로 흐르게 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 물을 곳곳에 받아서 이것을 1년 내내 쓰는 물 창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 물들을 그냥 흘러내 보내지 않고 저 물들을 다 물 저장 창고에 가두고,
그리고 흙탕물이던 저것을 가라앉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물은 그만큼 귀한 장소이기도 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헤롯 왕궁이 바로 거기에 별장처럼 있습니다. 이 헤롯 왕궁이 들어옴으로써 귀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곡식과 종려나무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이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낭 메고 텐트 들고 그렇게 다니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큰 성입니다. 그냥 광야로만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앞에는 태산 줄령 같은 여리고 성이 쫙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저도 가보았는데 요사이 말하면 탱크 2대가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도 될 만큼 정말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힘과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과 이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대수롭게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겠지.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순종했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참 중요한 이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인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과 우리나라의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여리고 지역의 중요한 인물들을 같이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면서 왔다가 제일 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여리고 성을 딱 눈에 부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큰 성이나 큰 산을 보면 와, 저걸 어떻게 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뭐했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요사이 말하면 총이나 칼이나 수류탄이나 이렇게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가게 된 가장 능력 있는 무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 간담이 녹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았고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성을 굳게 딱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도 개미새끼처럼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뭐 해주었다? 넘겨주었으니
다시 말하면 이미 요수아는 승리한 거예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아까 우리가 지도상에 잠깐 보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딱 보여지는 것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거리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제일 첫 성입니다. 누구라도 들어가면 와, 저렇게 큰 성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갔느냐? 하나님의 언약 궤만 메고 갔습니다. 누가 메고 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양강 나팔수가 있어요. 나팔. 이 나팔 가지고 간 것밖에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내렸어요. 이 작전이 무엇이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13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은 외치라. 이 외치라 하는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6장 16절. 자,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막 돌았어요. 뺑뺑이를 돌았어요. 돌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은 무너진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과 칼과 수류탄으로 이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무너진다. 이것을 믿고 이들은 뺑뺑이를 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앞장서 가는 사람도 있고 뒤쳐서 가는 사람도 있고 7바퀴를 도니까 노인들이나 힘든 분들은 돌다가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순서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외치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말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외쳤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이 이 땅의 질병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환난과 질병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막 다가와서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정말로 태산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환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병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고도 남음 믿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나도,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 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제일 첫 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힘들어할 때 거기에 메가드 장군이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지휘했던 여호수아나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도 장군은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작전과 메가도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의 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전쟁의 모든 권한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한으로 기습 공격하여 소련 G-30 탱크를 앞장 세우고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습니다. 마산과 낙동강을 방어선을 남기고 1개월 만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유엔 16개국이 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요건이나 전략적인 요건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인천과의 거리는 34km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성은 40km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참 비슷한 거리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물자가 내려오는 것, 실탄이 공급하는 것, 이것을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모든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일 앞에 미국의 합동 참모 본부와 미국 해군들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인천에는 큰 군함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주 골목처럼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261척의 함정이나 7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거기에 이 큰 조수 간만이 심한 이 2시간 안에 이 밀물과 썰물을 잘 활용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갯벌이 전 세계의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민물이 되었다가 썰물이 되면 4km가 먼 거리에 이 만일에 물이 빠져버리면 무기를 들고 군인들이 갯벌에 빠져서 상륙하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했습니다. 메가더는 북한의 제일 방심하고 있는 장소 서울이고 그리고 인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5,000분의 1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차오를 때가 그때 시간적으로 보면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 이때 바닷물이 제일 많이 차오를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언제 잡았느냐? 9월 15일 밤 12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은 뭐냐? 단 2시간 안에 이 2시간 안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국민들을 이용해서 이 북한의 병력 위치, 해안포의 위치, 바다 위의 지뢰 제거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월미도의 등대를 빼앗아서 등대의 불빛을 메가더 장군이 이 상륙작전 하는데 군함들에게 비쳤던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저는 이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가더 장군이 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되는지 그 확신을 가질 때가 언제였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망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진해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로 나라로 보면
쑥대밭이 되었고 낙동강 그 일개 지극히 작은 지역에 온 백성들이 올챙이처럼 오글오글 거릴 때 그때였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성가대 지휘였던 나온영 씨가 지금은 장로가 되었지만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푸른 초장같이 만드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는 나온봉 씨는 그때 작곡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작곡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불러봐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가대원들에게 미리미리 연락해서 새로운 곡이 있으니 일찍 오라고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성가대원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돌아서서 모든 회중들, 대통령 앞에, 참모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진해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목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메가더 장군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수많은 참모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나홍영 씨는 성가대원들을 다 집중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의 곡을 열심히 지휘하고 성가대원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 개시를 하면서 그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지키시고 대한민국도 지키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과 메가더는 언제 만나느냐? 우리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영어를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황제가 우리나라의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미국이라고 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언어가 다른데 이 언어에 가장 능숙하고 우리로 말하면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다. 이승만이는 그때부터 영어를 잘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배움 속에서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3년 해야 될 것을 이승만이는 6개월 만에 다 띠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이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어디에 가느냐? 미국에 가서 그때는 뭐 비행기 타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배를 타고 3개월 이상 걸려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설정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메가드였습니다. 메가드는 친구처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가깝게 지냈던 메가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6.25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을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그 힘과 능력을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 휴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세월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게 가장 최고의 성장이 빠른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물자가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속에 뭘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제일 먼저 어디에 가면 선교사 사역을 제일 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면 반드시 침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싸들고 갑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침대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온돌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자면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선교의 1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가만히 보면 정말로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도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변화가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향기로운 여리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양 땅도 여러분을 통하여 향기로운 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향기로운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여드리는 못했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은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삭개오의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 기념교회는 우리로 말하는 큰 건물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뭐가 작았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교회를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낮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높이 들고 이게 바로 삭개오 기념교회라. 자, 오늘 말씀은 다는 전할 수는 없겠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